501주년이죠. 자,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개혁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개혁했기 때문에 계속 개혁하는 교회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개혁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러나 개혁한다는 이 말이 언제나 계속 새로운 것을 만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새로운 것을 만든다면 그것은 재앙을 받을 일입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여 제하여지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문 오늘 제가 봉독해드린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한번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혁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 이외에 새로운 가르침을 말한다면 그것은 헤테로독시라고, 즉 이설이라고 합니다. 이단입니다. 재앙을 받을 일입니다. 자, 오류의 입장에서는 진리는 새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 있었으므로 그 새로움은 과거로 돌아감으로써의 새로움입니다. 개혁은 알려진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옛길입니다. 옛길.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찬송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어떻게 하라고요? 또 들려주시오. 다른 얘기 말고, 성경에 없는 얘기 말고 이미 성경에서 들려졌던,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덕더덕 그 진리 위에 더덕더덕 붙여놓은 것들을 뜯어내는 것이 개혁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이 새로운 것을 들고 나와서 종교개혁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명백히 알려진 진리를 가지고 종교개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새로운 교회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가장 오래되고 가장 참된 교회, 그러나 지금은 파괴된 교회를 그 오래되고 참된 교회로 되돌리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말씀이죠. 진리는 이미 명백하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30장 11절 14절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지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겁니다. 이게 원점으로 돌아가는 개혁입니다. 진리는 이미 과거에 알려져서 우리의 입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그 진리를 지키지 않습니다.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익과 편리를 위해서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어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욕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고르반되었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줘야 될 것을 고르반되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바쳤어 라고 이렇게 하면서 정당하게 도와줘야 할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던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이 정당하다고 말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진리를 새로운 다른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사람의 향락과 쾌락을 충족시켜주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간의 즐거움과 편리를 위해서 고안된 이 새로운 교훈을 제거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새로운 것을 버리고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그 진리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잖아요.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진리 가운데서 가장 명백한 진리는, 과거에 명백히 알려진 진리, 그리고 이미 우리가 우리 입으로 말하고 있는 이 진리, 가장 명백한 진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그럼 우리는 뭐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신본주의여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이 되는 인본주의로 이걸 이끌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꽉 붙잡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아멘. 이거를 붙잡아야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냐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는 온 세계가 결속해서, 제가 이거를 굉장히 강조하고 싶어요. 하여간 교회의 역사를 보거나 인간의 역사를 쭉 보면요, 온 세계가 결속을 해서 지금도 이게 들끓고 있습니다. 이 명백한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를 여태껏 계속 부정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것을 계속해서 부정해 왔음을 그 역사가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르침을 만들고 전파하는 데에 전 세계가 하나가 되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여러분 지금 아까 기쁘게 고백하셨는데요, 사실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진리는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모든 것은 우리에게 맞춰줘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요. 우리의 즐거움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어떤 그런 고양시키고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것, 그런 프로그램들이 선이고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향락과 편리는 진리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에게 우리 자신을 엄격하게 맞추어야 됩니다. 여러분 얼굴 표정이 바뀌셨어요. 아까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는 건 잘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진리인 거죠. 근데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사실 우리는 굉장히 많은 그런 불편을 겪게 됩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봉사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에 따라서 통제되어야 되고 억제되어야 됩니다. 괜찮겠습니까? 자, 여러분, 제가 정말 제가 죽기 전에 한마디만 좀 남기고 죽어라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여러분,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하는 자입니다. 네. 절대로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이렇게 주일날 여기 모이는 것도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오거나 어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그 큰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죠. 우리는 예배하는 자입니다. 예배하는 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받는 자가 된다면 이거는 완전히 기독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이 사실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반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한 10년도 좀 전에 많은 그런, 요즘 좀 조용해졌습니다. 그런 것 자체가 전체가 다 조용해졌습니다만은 그 전만 하더라도 무슨 열린 예배, 청소년을 위한 예배, 이런 예배들이 여러분, 그런 예배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예배 이외에 다른 예배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편하게 내가 편한 방법들을 찾아서, 물론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그런 것들을 더 준비하고 이러는 것은 잘하는 거지만, 처음부터 아예 우리의 편함을 위해서 예배를 이렇게 예배 모임을 이렇게 만든다든가 그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는 예배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반감을 가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추어서 조정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열심히, 그리고 은밀하게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새로운 교훈을 만들어 나갑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면 우리의 향락과 편리가 진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동과 재미가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쉬운 것, 즉 우리에게 봉사하는 것이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후 시간에는 진리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강을 하려고 지금 준비해 가지고 있는데요. 오후 시간에 여러분 다 참여해 주십시오. 자, 그러나 우리에게 어려운 것, 즉 우리가 그것에 우리를 맞추어야 하는 것은 위선적인 것이고 억압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쉽고 재밌어야 돼요. 우리에게 어렵고 우리 자신을 억제해야 하고 우리의 힘든 노력을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하는 이 이념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추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억제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창 이렇게 수련회를 인도한다든가 또 여기저기 이렇게 강의를 부탁받거나 또 설교를 부탁받으면서 많이 한때 막 돌아다닐 때에, 그렇게 많이 다닐 때에 그분들이 저를 초청하면서 부탁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재미있게 해달라고. 재미있게. 그래서 뭐가 능력이냐면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게, 그러니까 제가 어쩌든지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었던 거였는데요. 사실 재밌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이 참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런 엄중한, 어떻게 보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그래서 재밌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지옥 얘기를 할 때 재밌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 또 그게 그냥 그 진리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재밌게 그 시간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설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알게 해달라고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바르게 정확한 말씀이 전달되게 해주시고 내가 그걸 정확하게 들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감동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마음을 가지시고 보셔야 됩니다. 자,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이 인형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주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우리가 자신을 억제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그것에 맞추어야 할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면요. 이 새로운 가르침은 우리가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저항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할 수 없습니다. 정말 불같은 유혹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새로운 가르침이 우리에게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감미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편안하고 가장 감미로운 가르침이기 때문에 자, 누군가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준다면 그것보다도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자,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은요, 악이 점점 더 험악한 겉모습을 가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악이 더 영리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자기가 하나님인 그런 헷갈리기, 그렇게 슬그머니 쓱 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거꾸로 안 해서 문제입니다만 다들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막 교회에서 관건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나타내고 알아줘요. 목사님이 알아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 시간들을 다 빼앗기거든요. 알아주는 자리에 다 가서 알아주는 게 목회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너 거의 하나님 같아. 거의 하나님 같아. 잘해. 대단해. 이렇게 해주는 게 목회고 신방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는 거꾸로 너는 그거 하나님이 하신 거고 너는 인간이고 너는 너였는데 은혜를 받은 거야 하고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쳐줘서 들뜨지 않게 다시 만들어주는 게 목회인데 그게 아니라 다 이렇게 띄워주는 게 목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자기를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이 보배 때문에 보배로운 겁니다. 근데 이 질그릇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게 좋습니까? 깨지는 게 제일 가장 보배로운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는 질그릇에다가 색칠하고 질그릇에다가 다이아몬드 붙이고 질그릇에다가 막 붙이면서 그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번영신학이에요. 그게 그래서 교회마다 요즘 행복한 교회, 무슨 꿈이 있는 교회 이렇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면 그래도 괜찮겠지만 그 꿈이 그런 꿈이 아니라 이 땅에서 아주 뻗치게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는 것. 그다음에 땅도 많이 사서 교회도 건물도 많이 하고 우리가 확보해가지고 또 땅 사놨는데 30배로 오르고 뭐 이런 게 그게 꿈이에요. 그렇게 꿈이 있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분들 혹시 이거 동영상 혹시 보면서 뭐 오해하지 마십시오. 진짜 하나님의 꿈이시면 괜찮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보배가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는데 보배는 꽁꽁 숨겨놓고 질그릇에다가 겉에다가 막 이런 거 저런 거 다 붙이고 막 행사 같은 거 만들어서 막 하고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막 이렇게 경쟁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어 놔가지고 애들이 말이에요. 그거 증거 때문에 설교 시간에 설교 못 들어요. 그게 화가 나서 자기가 징계없이 화가 나가지고 그런 프로그램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인해가지고 많이 모였다고. 많이는 모여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는 좀 모였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 시대가 점점 악해진다는 것은 악이 점점 더 험악한 모습을 이렇게 갖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영악해진 거예요. 악이 더 영리해졌어요. 악은 우리를 더욱 만족시켜주는 겉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을 하고 어둠의 일꾼이 의의 일꾼을 가장하는 그 일이 점점 더 우리를 내역하는 겉모습을 가져서 우리가 거부하기 힘든 강한 힘을 가지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될 것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섬긴다는 것이, 자, 여러분 목회자, 저는 목사죠. 목사님 꽤 오래됐는데요. 그래도 자, 여러분들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자, 인간을 섬긴다는 것이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섬긴다는 것은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머무르게 함을 의미하는 거죠. 인간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인간을 예배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 머무르도록. 요즘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겠습니다만은 다 제가 일방적으로 합니다. 다 이쪽에서.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막 이 사람들은 막 참여해가지고 예배가 아니라 자기도 참여해서 뭔가 하려고 자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거 우리는 장소가 좁아서 여기도 지금 이렇게 투명하게 해서 좀 장소 좀 안 저거 한 것처럼 한 거지만 우리는 이게 높이 돼 있고 저도 가운을 입고 저는 다 가리고 하나님이 말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는 건데,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제가 목회자로서 여러분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자리에 예배 드리는 자의 자리에 머물도록 그거를 섬기는 겁니다. 그럼 자꾸 부추겨가지고 뭔가 아닌데도 뭔가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뭔가 해가지고 뭐 여러분의 그런 어떤 들춰내가지고 자랑해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교회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막 대단하다 그러고 박수 쳐주고 여러분 막 참여시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러는 교회 가고 싶어요? 앉아서 열심히 듣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러기만 하라고 하는 교회 가고 싶어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그런 교회에 머물기를 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목회자의 존재 이유입니다. 목회자는 인간을 예배받는 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죠. 그게 개혁되어야 돼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에요. 그게 우리 교회가 지금 개혁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개혁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유명해지고 인기 있는 목회자가 된다는 것은 정말 아니기를 바라지만 타락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기남 목사에서 자기가 유명하지 않으니까 저런 말 한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유명해지고 싶지도 않고 또 그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자리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서 정말 하나님께 하나님께 감사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여러분들을 이끌어가는 것이 저의 목회의 이유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자, 예수님, 우리 주님의 사역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칼빈은 기독교 강요 앞부분에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자, 그래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이 말이 하나님과 인간의 동등성을 결코 암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하나님의 높으심에 관한 지식은 필연적으로 그 안에 인간의 낮음에 관한 지식을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됨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도 한번 점검해,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의 죄인됨을 더욱 극명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점점점 좀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행하신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내가 정말 지독한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점점 더 극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인간은 하나님의 벗입니다.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인간이 하나님과 동등된 자라고 하는 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나 아담을 유혹했던 그 유혹, 저는 이 얘기를 또 오늘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아담을 유혹했던 그 유혹, 너가 하나님이 되라라고 하는 그 유혹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유혹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 유혹에서 승리하는 게 제 그 초점입니다. 저의 그 사역의 아주 핵심 포인트입니다. 강력한 유혹입니다. 이미 알려진 진리 가운데서도 가장 확실한 진리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가장 확실한 진리를 부정하게 할 만큼 가장 새롭고 강력한 가르침입니다. 너가 하나님 된다. 그게 진화론입니다. 그런 것들이. 진화론은 맞는지 안 맞는지 관계없이 그게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없는, 하나님의 내가 종속된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해 주는 거기 때문에 진화론은 딱 붙잡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뭐 하나 증명된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근데도 딱 붙잡니다. 왜요? 나도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유혹이기 때문에. 사보나롤라라고 하는 1452년에서 1498년도에 사보나롤라를 최초의 프로테스탄트 순교자라고 합니다. 사보나롤라는 르네상스를 거부했습니다.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의 흐름을 역행했던 시대착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메리츠 패밀리가 주도하는 플로렌스의 르네상스는 결국 인간의 향락과 그의 갈망과 그의 편리를 진리의 기준으로 삼으라는 가르침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라고 하는 역사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시대의 정신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순교했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라는 이 가르침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포괄적으로 자유주의라고 부르는 하나의 거대한 전통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개혁교회는 시대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가지는 이 새로운 가르침에, 이런 새로운 가르침에 저항해 왔습니다. 거기에 저항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과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이라는 이 가르침은 하나의 중심을 가진 많은 동심원들처럼 질적인 면에서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적인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인간의 감정의 고향을 진리의 기준으로 삼는 감정주의적 자유주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책망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그 일, 바로 그 일,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구별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우리는 장려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수주의. 자, 보수주의는 당연히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의의 보수주의입니다. 그러나 보수주의를 하나님의 진리의 보수 대신에 인간의 정욕의 보수주의로 그 의미를 바꾼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을 올리는 또 하나의 자유주의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듣는 자로서의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하게 말하는 자의 자리로 올리는 것은
거룩함과 속됨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계는, 그리고 문화는 이론으로, 실천으로, 또 어떨 때는 명시적으로, 또 어떨 때는 묵시적으로 이 새로운 이념을 확장하는 일에 결속되어 왔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이 일에 결속되어 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철저히 듣는 자로서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우리는 예배에서 말하는 자가 아니라 듣는 자입니다. 아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렇죠? 설교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인 안에서 칼빈의 말대로 예배의 혼입니다. 따라서 설교에서 우리는 더욱 철저하게 듣는 자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봉독은 그 설교의 시작이며 끝이며 근원입니다. 누군가에 의해서 대행되고 있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적인 행위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될 때에 인간은 가장 절대적이고 가장 절대적으로 그리고 가장 철저하게 듣는 자입니다. 아멘. 현대를 세속주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자, 세속주의란 세상의 모든 것이 속되다는 주장입니다.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세상에는 없다는 주장입니다. 어떤 절대적인 것, 우리가 숭배하고 예배할 것들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자, 여기서 거룩하다,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적이냐 아니냐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속되다는 것은 인간이 그의 의도와 편리를 위해서 자신에게 봉사시킬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게 속되다는 것이고, 반대로 성스럽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거룩한 것, 오히려 인간이 자신을 거룩한 것에 맞추어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즐거움과 편의를 위해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성일, 우리가 우리 주일날을 우리 성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성전, 성일의 의미가 이것이고요. 성전의 의미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을 때에 모든 것을 성스럽게 하신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을 속되게 하신 것도 아닙니다.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아담이 임의로 먹게 했죠. 아담이 임의로, 이게 뭐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 임의로 먹게 하셨죠. 그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두 나무의 경우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하고 생명나무의 경우는 먹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그 의지를 실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겁니다. 우리의 삶에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뭐 일어나는 그 이슈가 돼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쫙 봐보십시오. 동성애 같은 경우도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도 우리가 인간이 원한다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태워들려고 그거 막 같이 어떻게 이리저리 도와주고 있어요. 그것뿐이 아니에요. 뭐든지. 자, 우리의 삶에 거룩의 영역, 성의 영역이 있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것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이용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은 자신의 세계의 주가 아니라 피조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선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부부간에도 선이 있고 선생님과 제자 사이에도 선이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선을 두신 거 아닙니까? 우리를 위해서 두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런 능력도 없는데 그 자리에 들어가면 우리가 처참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선을 그어 두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선을 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그 선을 넘지 말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얘기하고 우리는 계속 넘자고 다스결로 하자고 넘자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예. 그러나 세속주의는 세계의 모든 것이 인간의 의도대로 이용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 어떤 것이든 인간의 의도대로 어떤 것이든 이 세계의 모든 것은 이용할 수 있다. 인간이. 그게 세속주의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를 세계의 주가라고 주장하게 가르치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사용하도록 가르치는 것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된다는 가르침이 같은 가르침이었던 것과 똑같이 세속주의는 인간이 모든 것을 그의 의도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가르침으로써 다시 말해 모든 것이 속되다고 가르침으로써 인간이 하나님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은요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전, 거룩한 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의를 갈망했습니다. 성전이라 불리는 전이 아니라 거룩히 구별된 참된 성전을 갈망했습니다. 성일이라 불리는 날이 아니라 인간의 향락과 편리를 위해서 살지 않는 참된 성리를 갈망했습니다. 모든 날이 속된 날이 아니라 성의를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전이 속된 전이 아니라 성전을 가진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것이 있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있는 그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죠. 아멘. 그러나 에스겔은 제사장들이 오히려 제사장들이 거룩함과 속됨을 분별치 않으면서 사람으로 그것을 분별하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그렇게 가르치고 있죠. 사람으로 하여금 성일과 성전을 가지게 함으로써 그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가르쳐야 할 제사장들이 오히려 앞장서서 거룩의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는 그 현실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거룩의 영역의 봉사자인 그들이 오히려 거룩의 영역을 부정하는 세속주의자임을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하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이라는 이 진리는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져 있는 진리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이미 우리의 입이 말했던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 진리에는 조금의 더함이나 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진리를 부정하거나 약화시키는 어떤 가르침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을 암시하는 어떤 실천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세계는 결속해서 이 진리를 부정해 왔습니다. 다양한 빛의 모습으로 인간을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올리는 어둠의 가르침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론으로, 실천으로, 어떨 때는 명시적으로, 어떨 때는 묵시적으로 새로운 어둠의 가르침을 전파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개혁하는 교회가 되기로 다시 한번 결단을 합니다. 개혁교회는 언제나 개혁하는 교회입니다. 아멘. 개혁교회는 이미 과거에 알려진 명백한 진리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시다.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시다. 라고 아멘. 명백한 진리로 돌아가는 그 전투 중에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터툴리아누스, 칼빈 그리고 칼바르트가 바로 이 싸움을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세우신 이유는 인간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리는 그 일에 저항해서 인간을 인간의 자리에 두기 위함이며 인간은 예배받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임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함으로써 진실로 인간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교회의 현재와 미래가
오늘 우리들이 이미 과거에 명백하게 알려진 진리, 이미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말하고 있는 진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진리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갖느냐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일어서고 넘어짐이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의 진정성에 의해서 결정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며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해야 되며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사업을 해야 되는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개혁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우리 뭐 축제교회라고 하는 것만 개혁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개혁해 원래의 그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아니다